77세에 예수를 믿어 그의 삶 가운데 이제 한 6, 7년 믿으면서 날마다 성경 읽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말하는 그 최복순 그 여사의 간증이 새롭게 하소서와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정말 소변줄을 차고 다니던 그가 말씀을 읽으면서 소변줄을 차지 않게 되었고, 다리와 관절이 너무 아파서 걷지 못하던 그가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면서 간증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능력이 되고 누구에게는 그냥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래, 하나님 말씀에 정말 능력이 있어. 내가 들고 다니는 하나님 말씀이 그저 책으로서의 그 한 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며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요, 로마의 차갑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한 노 사도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써내려가며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로마 투옥 중에 있었고, 첫 번째와 달리 습하고 음산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그는 자신이 곧 순교당할 것을 예감하며 남은 시간 얼마 없음을 알게 된 바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의 유언과 같은 편지죠. 그 편지에 디모데에게 무엇을 쓰냐 하면, 디모데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붙들며 나아가자.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자라고 말하며, 또 하나, 두 번째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 말씀이 너의 삶에 어려서부터 알았듯이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혹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77세의 예수를 믿은 그 최복순 여사님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예순 그 성도님이, 집사님이, 박예순 집사님이 그 예수 믿은 얘기를 이렇게 가끔 해주실 때 보면 60대가 넘어서 60몇 몇 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30년에 다 돼간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0대에 믿어도 30년이 다 돼가도록 지낼 수 있구나. 90이 넘으신 저 우리 박예순 집사님을 보면서, 그래,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내 때가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주를 섬기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걸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이제 너무 늦었어, 너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눈이 어리어리해서 성경도 잘 못 보고 기도도 안 돼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900년대 초에 일본에 이시 도이키치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연쇄살인범이었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살인하여 인간 호랑이라고 불리는, 누구도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뒤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한 일본의 가장 흉악한 흉악범 중에 하나였죠. 감옥에는 20번도 넘게 들락거렸고 사형수로서 마지막에 감옥에 갇히게 된 그가 사형을 집행을 기다리던 중에 한 권의 신약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한 영국인 선교사 여성이 그에게 성경을 전해주었고, 그가 그 성경을 감옥에서 진지하게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은 원수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를 읽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인지 모르고
그리고 제가 한 죄들이 잘못된 줄 모르고 이곳까지 살아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한마디 말씀에 이 시인은 그 완악한 그 마음이 심장에 꿰뚫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훗날에 그가 그 순간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5인치 이만한 못이 자기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에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하여 고통당하게 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죄의 말과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후 자신이 받은 사형 선고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도 모르고 방탕하던 예전의 나날들보다 지금 이 좁은 감방에 있는 내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나는 밤낮으로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오는 믿음과 하나님의 임재로 그의 삶이 뒤바뀌게 되었고 1918년 형이 집행될 때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정결하게 된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 사람은 바뀌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뒤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뒤바꿀 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꿔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젊은 직장인이 늘 지하철과 버스로 출근을 하며 핸드폰으로 카톡과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지하철과 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믿음의 삶을 바꿔보자. 그리고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이 아닌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카톡이나 게임을 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읽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그날 아침에 읽은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을 읽은 시간들이 주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시간들을 잘라내서라도 다른 시간들을 위해 만들어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모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과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말씀 읽는 거 사모하시죠. 바쁘시기도 하고 눈이 잘 안 보이시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해서 천천히 읽지만 말씀은 속도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12분이 성경을 완독하고 시상을 받게 되겠지만 제가 참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또한 분명히 확신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완독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을 꾸준히 읽어오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이 무엇인가? 도대체 말씀을 읽으면 나의 삶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데 오늘 본문 15절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히라는 단어는요 튀나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이름은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능력이 있어서 성경은 힘이 있어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오늘도 겸손히 서기 원합니다. 라고 무릎 꿇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혁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길을 가다 보면 표지판이 보이죠.
표지판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정읍에서, 7보에서 정읍을 가다 보면 요철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지금은 좀 익숙해져서 가다 보면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냥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막 브레이크를 밟아서 쓰면 가짜고, 또 좀 달리다 보면 이렇게 덜컹거리고 막 이래갖고, 이게 어디야 그랬는데, 내비게이션을 딱 키우는 순간 이제 알려주잖아요. 뭐 이렇게 앞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뭐 합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될 길, 조심해야 될 길을 알려주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우리의 표지판과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분명히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붙들 때에 말씀이 주는 지혜로 더 힘있게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경은 교훈과 책망의 능력이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써있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성격이 좀 많이 급하셨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냥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면 화를 먼저 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야고보서 1장 19, 20절을 읽으셨대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좀 잘 듣고 그리고 말하기는 천천히 말하고 좀 화가 나더라도 그냥 그 마음에서 그렇게 화를 금방 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며 그의 마음을 콕 찔렀대요. 하나님의 책망하신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화가 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신 집사님이 정말로 조금씩 변하여 이제 막 욱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라는 것은요, 완벽하게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위해 밭을 고르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한 이후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는데 옥토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읽으며 내 마음을 옥토로 뒤바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땅을, 내 마음을 기경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때로는 막 이렇게 가시덩굴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가시덩굴을 뽑고 자갈과 돌을 뽑아내고 그 자리를 옥토로 뒤바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박히기 시작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지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이런 능력이 있는 말씀을 경험하려면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조금씩 뒤바꿔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먼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혹은 잠들기 전에 10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10분이라도 조금씩. 말씀을 먹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꾸준히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나도 날마다 내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읽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씩 읽어 나가시는데요. 나는 성경을 너무 한 번에 많이 읽거나 눈이 아프거나 몸이 아파서 좀 읽지 힘들겠다 그러면 시편을 읽으셔도 괜찮아요. 시편을 하루에 한 편씩 읽으셔도 괜찮고요. 잠언은요 31장까지 되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읽을 수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려우면 신약 성경부터 읽으셔도 돼요. 늘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시는데
천천히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1년에 일독하리라 마음 먹고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우 어려워 못 읽겠어 하고 덮어버리면 그냥 성경이 포기되지만 꾸준히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가다 보면 3년이면 한 번, 6년이면 2번, 10년이면 3번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성경 말씀 너무 어려워, 힘들어, 포기할래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읽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남는 구절을 적어보거나 곱씹어보는 거죠. 제가 오늘 연예인이 TV에 나왔는데요. TV에 보니까 집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어떻게 지저분하냐 하면 책을 읽다가 그 읽은 내용이 좋으면 좋은 내용을 마치 화이트보드와 같이 집에 있는 벽들을 다 화이트보드처럼 만들어 놓고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까먹지 않기 위해서 막 적어 놓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책을 읽으면 지우고 또 그걸 쓰는데 처음에는 아유 무슨 집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놨나 싶다가 그가 그러는 거죠. 중요하게 읽었던 내용을 삶에서 실천해 보려고 적어 놨습니다.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너무 좋다 그러면 크게 적으시기도 하고 뭐 컴퓨터 있으신 분들은 출력도해서 한번 딱 붙여놓으시고 그 말씀을 꾸준히 읽으며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곱씹어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삶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가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여 보기로 노력하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설교는 너무 많고 우리가 듣는 설교도 너무 많잖아요. 제가 설교도 일주일에 새벽에 7번 그리고 수요일날 주일전에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주에 설교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10번 그리고 이렇게 더 많은 신방과 이렇게 가면은 20번도 넘을 때도 있는데 그 설교들 중에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극동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막 틀어놓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도 설교를 몇십 편씩 듣는데 그러면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더 풍성한 유익을 누리시려면 주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한 꼬집이라도 하나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용서하라 그러거나 사랑하라 그러거나 아니면은 나의 삶을 조금씩 바꿔보라는 얘기를 하나 붙잡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삶의 적용이에요.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 말씀을 읽으며 예를 들어 용서하라는 말씀을 읽으면 진짜 누군가를 용서해 보는 것,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것,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활력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경험을,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듯이 힘을 얻듯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의 약속처럼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준다고 말씀하시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우리가 8월달 딱 해서 이제 교회에서 성경 읽기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내려 간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